그리스도를 만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의 자녀가 나오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다 율법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데 이삭과 같은 그 약속의 자녀들이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후사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도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하셨고 아들로 구원을 얻는 후사들을 위한 섬김으로 보낸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용과 누시파를 완전히 말씀 앞에 굴복시켜 몸된 성전을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냈고 낳고 하나님께로 난 자녀가 마지막 교회로서 완성되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마지막 야곱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보좌의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고토로 돌아갈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그 마지막을 보여드리는 마지막 주님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사야 14장 1절을 한번 보면 이제 마지막 야곱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 긍휼은 십자가에서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연합이 된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서 다시 고토에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이스라엘에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 마지막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고 다시 택해서 자기 고토에 둔다. 이 고토는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지막 살리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으로 살아나면 이제 그 몸이 완성된 자가 나그네 된 자는 누구를 말해? 이방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을 먼저 택해서 한 아브라함의 복을 그 이방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연합을 할 것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로서 완성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택하는 자는 영적 이스라엘 나그네 된 자를 택하는데 스가랴서 2장 12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습니다. 유다를 취해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는데 이 다시 택하는 자가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 가운데 있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그랬어요. 이방을 비추는 그 빛은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이 자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여호와 집에 고토로 돌아갈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택해서 고토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끝에 그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아까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가입됐다 그러잖아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과 연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야곱의 하나님 안에 가입되어져 있는 그들이 마지막 뭐가 되느냐? 영과 몸이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14장 2절도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간다. 이 그들은 이제 마지막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의 본토에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의 땅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노비는 뭐예요? 우리가 그림자 세상에서도 노비는 그 주인의 완전 족속 속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노비를 삼냐?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우리를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혀 간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사로잡혀가는 우리를 사로잡힌 자, 사로잡고 간 자가 누구였어요? 용이었잖아요. 용을 통해 우리가 용과 누시퍼의 세력인데, 용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포로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를 주관하래야 이제 누시퍼를 우리가 완전히 말씀으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열국을 친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14장 3절에도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압제하고 포로에서 벗어나고 이럴 때 그날에 열국을 하나님이 치시고 이제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우리를 멸시하던 자,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우리를 멸시하던 자, 괴롭게 하던 자, 그들이 다 발 앞에 굴복당한다 그랬어요. 60장 14절이요. 이사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완전 성전의 완성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날에 이제 마지막 고토로 돌아갈 자를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게 해서 연합을 이루는데, 이때 우리에게 이사야서 14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이제 완전히 끝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끝내시고 안식을 주시리라. 일곱째 날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이 땅이 누구예요? 마지막 교회들. 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시간.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8절도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해서 우리는 백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대요. 스가랴서 18장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과 몸이 같은 자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0절.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고토로 돌아갈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우리를 완전히 이제 말씀 앞에 다 굴복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고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마지막 연합의 비밀이에요. 이 연합의 비밀에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9절에는 이제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대기의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이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에스겔 37장 16절부터 보면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막대기와 이제 하나가 되는 연합의 비밀을 알려주죠. 그래서 37장 1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막대기를 취한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왔잖아요.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11번째 이제 그 아들인데 이 요셉은 이제 11번째라는 것은 10번째 온영의 똑같은 아들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번째 한 사람 그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 에브라임은 2배의 과일 열매를 많이 맺는 의미잖아요. 요셉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 므낫세 아니고 에브라임 막대기 2배의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곧 요셉도 더해짐의 비밀이잖아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온영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는 십자가 도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영이 왔고 요셉을 통해서는 참하늘에 지금 완성된 세계의 말씀이 이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봤을 때 먼저는 대적의 문의 씨가 열려야 돼요. 십자가 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참하늘의 비밀인 종자씨의 비밀. 이거는 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그 생명이 출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에레미야 50장 4절에도 똑같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에 유다 자손이 돌아오는 유다 족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이 구원받는 그날 연합을 대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50장 4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때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마지막 두 막대기를 통해서 이제 은총이라는 이제 마지막 스가랴서가 예언하는 둘이 하나가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되면 그 여상이라 그러잖아요. 여상, 변동, 새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이제 변동의 뜻인데 그 여상해져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여상이라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여상의 비밀, 마지막 변동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다. 먼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지팡이. 첫 번째 지팡이죠. 마지막 지팡이, 마지막 끝날에는 우리가 인류의 장자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출애굽을 당하잖아요. 이제 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우리의 육체에 이제 우리의 땅에 십자가를 던지니까 본질이 드러난다는. 십자가가 없을 때는 본질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던지니까 육체 옛뱀이 잡고 있는 옛사람 사망의 몸이 딱 드러나요.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한다.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 손의 비밀. 이 손도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우리 옛사람, 뱀의 꼬리 옛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어디에서 잡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지팡이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팡이는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지팡이는 모리아 십자가를 통한 마지막 산제사의 몸을 얻는 비밀. 이걸 또 알려줬잖아요. 5절도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고, 두 번째 이제 막대기가 서로 연합하여 유다의 막대기와 이제 마지막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하나 되는 신령한 몸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6절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제 두 번째 넣는 품, 이거는 아버지 진리 안에예요. 진리 안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세계를 알려줍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소경, 안전뱅이, 문둥병의 그 옛사람 본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문둥병자예요.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이 품에 넣었을 때 먼저는 이제 첫 번째는 문둥병 옛사람이 드러내고, 다시 품에 넣어서 꺼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상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이제 어떤 비밀이에요? 여상의 비밀은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실상의 몸을 드러낸다는 거.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리스도 영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품에 넣으니까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이제 실상의 몸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품에 넣었을 때는 문둥병이 드러나서 그 문둥병을 우리가 없애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넣었을 때는 이제 요셉의 비밀을 통한 여상의 비밀, 새 생명의 비밀, 멜기세덱 안에 창세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첫 번째 문둥병이라는 십자가 도를 알려주고, 열왕기 왕하 5장 14절에 보면 또 여상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니 그 살아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절은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고 왕하 5장 14절에는 여상의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마지막 비밀을 이루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어떤 비밀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비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어요. 성경의 마지막 비밀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8절로 또 가봅니다. 에스겔 37장 18절.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알려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는 이제 대적의 문을 여는 이제 이삭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온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말하겠죠. 이제 요셉을 통한 이제 종자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뜻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늘 19절에 보니까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이제 갑절의 영감 이제 므낫세가 아닌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갑절의 영감 열매를 이제 마지막 완전하게 맺는 이제 다른 아들에 더해지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전 15장 20절과 23절의 관계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첫 열매는 두 번째 우리가 첫 열매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는 자가 또 이제 그 첫 열매를 맺는 뜻. 그래서 에스겔 37장 19절이 말하는 에브라임의 뜻이 이 뜻이에요. 다른 아들 더해지는 또 하나의 생명 똑같은 온영으로 나아지는 세계. 그 자가 지금 마지막 이 땅에 있는 야곱의 집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제 우리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지막 막대기는 온영 자녀가 성전 완성될 자들이에요.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라. 그리고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유다의 막대기가 붙여질 요셉이 나와야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나서 요셉이 태어날 때 유다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 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막대기로 여상해지는 비밀,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국률은 지금 마지막 연합의 비밀이에요. 룻기 3장도 똑같은 기록을 했습니다. 룻기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혀주는 비밀. 룻기 3장 2절에 보면 이 시간체가 이제 보리를 까불 때라고 그랬어요. 보리를 까불 때라는 것은 마지막 말일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하던 시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를 까불 때가 하박국 2장 3절에 말일의 때예요. 이제 말일에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몰려와서 마지막 이 비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 에레미야 33장 3절의 때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때 이 보리를 까불 때 추수의 종들이 나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때를 말하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때. 그래서 야곱의 이제 족속에게 가입이 되어서 연합의 비밀을 이루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리를 까불 때가 되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그 시간체가 옵니다. 밀에서 밀로 가면 육체의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밀을 심었는데 이 땅에서는 밀에서 심은 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밀을 심었는데 보리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밀이 심겨져 보리로 나와야만이 이게 복음이고 생명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까불면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룻이 첫 것인 자기 남편이 죽어야만이 누구를 만나서 오벳을 낳을 수가 있어요? 예,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혼인해서 오벳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 3장 3절도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이 목욕은 예수를 알고 이제 예수라는 것을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온 것을 알았어요.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이제 다시 보리로 부활하는 그 비밀을 안 자가 이 목욕이에요. 목욕의 비밀이에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과 등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까지만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기름을 갖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이제 의복을 입고, 이 의복은 뭐예요? 고전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되는 옷이에요. 이 의복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타작마당도 세 단계가 있었잖아요. 아닥, 오르낫,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래서 그리스도 영에서 이제 우리 영으로 온영으로 가라는 이 단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래서 룻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이 탄생하는 것은 룻의 첫 것인 남편이 반드시 죽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나아져야 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세 가지가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3장 20절에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비밀을 알려주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라. 몸을 가진 이제 마지막 단계의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눕기에 이렇게 의복을 스스로가 매일매일 갈아입고,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서 이제 주와 합한 한 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갈아입고 준비하고 주님 오실 것을 말씀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누울 시간이 온다 그래요. 눕기 3장 4절의 시간이 와요. 그가 누울 때 이제 주와 합해져서 한 영이 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한 영 한 몸이 되는 때. 그때 이제 한 영 한 몸이 되면 주도 믿음도 세례도 다 한 데서 아버지의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나아진다 그랬잖아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그가 누울 때 주와 한 영이 돼서 이제 합한 자가 돼서 하나의 몸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발치 이불을, 그 발치는 뭐예요? 이제 마지막 발만 씻으면 이제 우리는 끝나는 단계예요. 우리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주님도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왔어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발 씻김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운 자가 진짜 이제 어린 양의 아내된 자입니다. 이제 이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말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지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의 세계,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서 완성되는 세계. 그래서 보아스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누운 곳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서 의복을 계속 갈아입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제 이 상태에서는 육신의 정복 세계, 땅의 지체를 죽이고 정욕을 버리고 이제 인생의 육체 정욕을 다 저기하고 이제 의복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제 덧입어 가서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옷을 입게 돼.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옷은 뭐예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으로 덧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옷을 입게 만들면 이제 누울 시간이 들어오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토에 돌아갈 그 시간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서 마지막 하나의 비밀을 알 때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토지 무르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내가 이제 갈아입는다는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5절도 보겠습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는 입의 아버지의 세계는 참하늘에서 완성이 됐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은 교회로서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해야 되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장모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해산의 수고를 알고 이제 내 이웃의 멜기세 몸에 이제 그 사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 알면 마지막 다 끝난다는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타작마당이었잖아요. 요셉이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애곡한 자리도 타작마당이에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곳도 타작마당. 그래서 타작마당은 어디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경작되는 곳을 의미해요. 타작마당은. 그래서 눕기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눕기 3장 17절. 눕기가 아니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이때 이제 마지막 보리를 까불 때 마지막 끝날에 룻이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의 몸을 완성을 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곧도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그 룻이 되어서 그 세계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복을 계속 갈아입으라 그랬잖아요. 이 의복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해서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 신랑의 음성은 그리스의 음성이고 마지막 참하늘 멜기세덱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왜요? 아들이 되는 기쁨이잖아요. 친구는 누구예요? 나의 명대로 다 일을 행하는 자, 아버지 일을 행하는 자가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고 신랑은 멜기세덱 주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은 마지막 아버지의 7째 나팔 소리의 음성, 영광의 몸을 이루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누가 인도하는 대로 멜기세덱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정절이 있는 자로 그 아버지 앞에 정말 흠이 없는 자로 마지막을 완성하는 자예요. 그 자가 이 땅에서 마지막 교회로 완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막 큰 음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큰 음성. 이 큰 음성이 계시록 21장의 음성이에요. 보면 내가 들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 큰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마지막 하나 되는 음성. 하나 되는 음성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마지막 함께 한다는 음성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정절이 있는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들이 듣는 음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근데 요즘 세상은 참 무섭더라고요. 문화가 발달을 하고 이제 이 시대를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다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세상에는 결혼 전에 우리 그 정절 순결이라는 게 무너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 전에 무조건 그 사람을 다 알고 결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개념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니까 그것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는. 그 정절이라는 개념이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냥 무조건 그냥 지금 부모가 저기 한다고 해서 결혼도 안 하겠지만 결혼하고 이혼하는지 살아보고 그냥 나중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렇대요.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식 하고 차라리 결혼하고 이혼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헤어지는 거야. 계약 결혼이 그렇게 많대요. 너무 많이 이게 지금은 너무 예전에는 방송에서 정말 둘이 그냥 몸 껴안기만 해도 부끄러워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너저씨 다 내보내고 방송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것을 다 부러운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애굽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끝날 타작마당에서 자녀가 경작되는 비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자는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를 보니까 6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인데 그가 내 우편에 계신 자이고 내가 유동치 아니하는 이 큰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이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의 그 음성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마지막 이제 일곱째 이 마지막 아들들이 되어서 듣는 음성은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우리 이름을 나오기 전에도 다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름도 함부로 개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이름하고 너 왜 틀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성형도 웬만큼 고쳐야지 모르실 것 같아. 너 그때 얼굴하고 왜 이렇게 틀리냐 그럼 뭐라 할 거예요. 너 아닌 것 같으다 그럼 뭐라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고쳐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그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비행기를 타러 나갈 때 여권 사진이 올해 보통 10년씩 가잖아요. 지금은 10년짜리 그전에 5년이었잖아. 5년 전에 만드는 여권을 갖고 나가고 실제 얼굴을 보니까 너무 틀리니까 못 나가게 했다 그러더라고. 네, 너무 많이 성형을 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돼요. 적당히. 그래서 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 취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제일 큰 자. 자기도 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자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남자는 하나잖아요. 멜기세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여자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만나야 신분이 바뀌어요. 누구? 멜기세추를 만나야 신분이 바뀌어요. 지금 현재 사는 남편 만나봤자 신분 안 바뀌어요. 조금 환경은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짜 남자를 만나야만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온 인류의 여자가 다 옛사람을 가졌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다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면 다 여자예요. 그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들어있는 죄의 몸이라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나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나도 이 여자라는 걸 깨달았어. 그럼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를 취했다는 것은 이제 음성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 그리스도 영의 음성.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영을 가지지 않은 그리스도 영의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한 신부라는 것은 몸을 취할 멜기세덱의 아내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취하는데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 몸의 비밀에 관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여호와께 서원했던 게 입으로과 먹을 양식을 가지고 서원을 했잖아요. 야곱에게 약속한 야곱의 국률은 뭐냐면 지금 룻기 4장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보아스와의 혼인을 말하고 있어요. 혼인해서 보아스와 혼인해서 누구를 낳아야 돼요? 오벳이 나와야 돼요. 오벳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마지막 끝날에 이세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제 하나의 연합의 비밀, 여상의 비밀, 그 다음에 막대기의 하나가 되는 비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절에 가보면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이제 청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이 10인의 세계는 장로 10인의 세계는 이제 마지막 14만 4천의 세계이고 이제 마지막 변동되는 여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마지막 이제 무덤에서 듣는 그 마지막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자가 이제 야곱에게 가입이 되어서 마지막 연합의 비밀을 이룰 자인데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관계는 밭과 집의 관계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3장
고전 3장 9절이죠. 고전 3장 9절. 밭과 집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우리는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로서 마지막 열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라.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흠없게 온전히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우리 몸을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그자가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흠없게 설 자가 복음의 소망으로 완성될 자예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에 보니까 그자가 누구냐?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서 마지막 완성될 자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지막 이제 너희들 이 마지막 멜기sed 주와 우리 여자가 하나의 몸을 이뤄서 교회로서 완성된다는 일곱째 날에 누구예요? 안식의 주인공들. 이렇게 보아스가 장로 10인을 취한 세계는 야곱을 긍휼히 여긴 일곱째 날 이제 안식의 주인공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3절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했다. 엘리멜렉의 의미는 마지막 신과 같은 사람의 의미예요. 신과 같은 의미.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제 의미를 보면 이제 그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 이런 의미가 다 엘리멜렉인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또 이제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제 후사가 되어서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비밀 이 엘리멜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할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마지막 이제 이 땅에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되어서 연합한 자가 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4장 4절부터는 다음 시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고토로 돌아갈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자들이 이제 아버지의 고토로 돌아갈 그 시간에는 마지막 끝날에 보리 까불 때 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어서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고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또 잘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진리로 온전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리아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어서 마지막 교회를 완성하라고 보내신 줄 압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마다들과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모든 말씀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